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2007년 7월 25일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배형규 목사님과 심상민 형제가 순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고 채찍질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를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 전파하다 생명의 위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미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전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마귀의 힘을 빌렸다고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한 그들이 우리도 조롱하고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6가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28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춘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리처드 범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4년간 불빛도 들지 않는 지하 어두운 곳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주를 증거하는데 왜 공산당 손에 넘기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약하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휩쓸려 왔습니다. 그때 범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1년에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드디어 모진 세월이 지나고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훌륭한 신앙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지만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억압하는 공산당보다 영과 몸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말씀 하나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 환경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몸을 주기까지 할 것이지만은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절과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밀한 뜻이 있습니다. 은밀한 뜻, 은밀한 의지, 비밀스러운 의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작정적 의지를 말합니다. 이 의지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받을 것인지,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도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율법에 계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된 의지, 다른 말로는 교훈적 의지, 교훈의 의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교훈적 의지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듣고 보고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모든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의지든 아니면 열려진 의지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이 우리를 해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적 의지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지만 과도하게 애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적인 것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찬양은 공개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말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는데 이 찬송이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속으로만 찬송합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될 건지 동의를 해야 될 건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찬양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르게 쓴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찬양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들릴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들려서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언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고 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찬송 되려면 찬양되어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그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랑을 행위로서 실천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기도가 내향적인 반면에 믿음은 외향적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당시 어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사자 우리의 문이 열렸고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껴안고 있던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서워요.
이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잡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거란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주님을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도 나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조롱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34절과 3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핍박 중에 핍박은 가족들의 핍박입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가족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진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집사님이면서 가족의 제사 행사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가정의 화평을 누려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조의를 어기면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간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해 나가는데 어떤 방식에 살 것인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불가역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태 내가 조목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등, 또 무슨 주일날 가게를 열 건지 말 건지, 직장에 상사가 주일날도 출근을 하고 그러는데 이 회사를 계속 나가야 될 건지, 이건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정하면 나도 부인한다. 이영주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 후반은 시국의 급박성, 이념, 갈등 등이 삶을 짓누르던 시기였다. 주위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농성 현장으로 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기독 학생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떡떡이 드러내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렇게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던 나를 일깨운 사건이 있었다. 학과의 공식 술자리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유행가 한 곡을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문득 나의 걸음걸이가 흔들리고 있고 다음날 주일학교 공학 공부를 인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들 앞에선 내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 그때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것만 부끄럽다고 여기니? 나는 매일 네 앞에 있었단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었다. 대학 생활에서 나의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 내가 세상과 충돌하기로 선택한 것임을 깨달았다.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으면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내게는 자명한 진리가 되었다. 이란의 한 그리스도인이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회교 당국은 아내를 설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신앙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남자는 무엇이 가정을 위한 길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의 마음속에 진짜 아내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 가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요 가족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 고준봉 권사님께서도 한 달 가깝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물도 삼키지 못한 상태로 계셨지만 결국은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갈 겁니다. 언제 갈 것이냐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현이까지 100년 후까지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보낼 때, 인생을 보낼 때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사명을 주어서 나름대로 음파는 음파에게, 은희는 은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선순위도 정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일 벌어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목적이라면
예배당 안 나오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당 늦게 오는 거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도 주일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학습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모든 고리를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마디 하니까 다 고리를 내요. 근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고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가치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우주 만상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 기준만 가지고 산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화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매우 가볍다. 쉽다. 쉼을 얻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그 십자가 나에게 짐이고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지지? 늘 고민과 고통과 고난이고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고 교회에 10분 빨리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그래도요. 여러분 한 번만 마음 먹으십시오. 나 30분 전에 예배드리러 간다. 나는 오늘부터 새벽 기도에 나간다. 나는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에 나가겠다. 작정하시면 그 십자가는 매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살려낼 겁니다. 나는 안 돼. 토요일날 절대 못 오지. 십자가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진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올 수 있고요.
교회 저기 양철주 목사님, 우리 이사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목사님 교회는 초등부 6학년 때 나한테 수련하는데 목사님 수련회고 4박 5일 끝나고 가는 날 다 갔습니다. 근데 두 놈이 남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안 오는데 우리 애들도 그때 갔었어요. 여기 은희도 가고. 너 어느 교회냐? 예일교회야. 그래 안수기도를 해주고 너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으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얘네 부모가 얘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을 가려면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걔 동생이 또 남자아이가 4학년짜리가 걔도 해달라는 거예요. 걔도 해줬습니다. 너는 뭐 되고 싶어? 과학자.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꿈한테 갑니까? 꿈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꿈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걷지 않으면 꿈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꿈은 그대로 명사일 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요, 두 아이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 아버지는 소방대원이었습니다. 소방대원 돈 많이 봅니까? 미안하면 소방대원들 이거 듣는다면 앞으로 대우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양철주 목사님 얘기 새벽기도 나와서 반주를 합니다. 그 큰아이가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냈습니다. 저 아버지가 교회 잘 안 나오면서 공부를 해야지 왜 새벽일 나가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필리핀에 한번 장학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큰 아이가 2번 갔다 왔는데 죽으라고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근데 놀라운 건 전교에서 1등, 2등을 한 거예요. 그 동생은 과학자거든요. 과학고등학교 진짜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대학을 작년에 쳤습니다. 고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딱 합격해놓고 3년 만에 대학교 3학년 마치면 행정고시 자기가 패스하겠다. 목표가 분명했겠네. 이제 1년, 이제 5월 지나면 1년 반 남았지요. 두고 볼 일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건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냥 공연물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우상, 헛된 것 그랬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배,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없는 예배는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올 때 빈손을 오지 말아라. 빈손을 오지 마. 그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럴까요?
목사가 11조 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이 11조 갖고 가려고 그럴까요? 인터넷 그런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헌금 다 받아서 목사님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출신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들어와요. 내가 처음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빵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워야 합니다. 단비도 세워야 되고 정연이도 세워야 되고 성연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다. 아이고 잘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톱으로 십자가를 한 움큼 잘라냈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던 중에 또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윗동과 좌우를 조금 잘라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그랬더니 십자가 작아져 들기도 편하고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앞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란 십자가를 낑낑대면서 끌고 갑니다. 그의 눈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까 앞에 수백 길 낭떠러지가 나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도 건너갑니다. 어떻게 건너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왔던 십자가를 반대편으로 탁 걸쳐놓더니 십자가를 딛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를 벗어가지고 걸치려고 딱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걸치지 않고 밑둥으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이게 이야기니까 망정이지. 실제로 그런 스타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요,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부정과 죄를 거만하시고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거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다행이지. 구원을 만에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을 걸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건 뭐가 있을까요? 하루에 1원씩 나한테 바쳐라.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할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원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365일 80평생 90평생 우리 고주모는 100세 사시면서 한 번도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럴 사람 없어요. 왜? 구원이 그렇게 쉬우니까 다 까먹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대로 재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원칙이 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정죄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그저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9절 다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마치 씨 심음과 같습니다. 종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곡식을 아까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3개씩 심어야 되는데 1개만 심는다. 그럼 거둘 때도 그만큼밖에 못 거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자체,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이라고 하셨고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거기에서 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만 말씀하시고 죽지 아니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니 우리 자신들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자기가 비유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교훈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적 부담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는데요.
그는 그 이후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공적인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323년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봉인된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에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황제 리키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 중에 4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진노했습니다. 그들이 배교하도록 고문과 회유책으로 요인했습니다. 그들은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을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발가벗겨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즉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병사들은 차츰 몸이 얼어 피가 돌지 않게 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한 병사가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배교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이 그를 인도하여 목욕물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 병사들을 지키고 있던 병사 중에 하나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멸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명이 배교하자 한 천사가 하늘로 되돌아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즉시 기독교로 개종해서 39명의 병사와 함께 얼음 위에 앉아 순교했습니다. 이 병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고 확신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이처럼 6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깝게 여기지 말고 버리면 언젠가 다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표준 목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을 겁니다. 토요일이면 우리 권사님께서 빵 카스타르 3개 또 라면 3개 이렇게 사가지고 공단에 넣어가지고 여기 10시 반이나 11시쯤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십니다. 여기까지 오면 방열 같은데 저기 놓고 가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커피를 타오십니다. 근데 커피를 타오시는데요 먹었자니까 가득 타오십니다. 저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 커피가 엄청 달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짤 때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어저께도 여기 내가 있으면서 이제는 권사님이 뵐 수 있겠구나. 권사님이 나한테는 올 수 없으니까 내가 권사님한테 갈 것만 같다.
권사님께서 사랑을 온 교우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제 마음에 권사님 장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10,000원이라도 양말 한 쪽이라도 받은 분들은 장학금을 10,000원, 20,000원, 10만원, 100만원씩 내서 기금을 모금하고 어느 정도 되기까지 그래서 권사님을 기념해서 보준봉 장학회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대상은 일단 우리 교인들 자녀들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우리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다 고등공고사님 장학금을 받고 교육받고 유학도 하고 다 그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지체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들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